이 2월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삶의 현장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현장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은 어떠셨는지요?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잘 나타내신 삶이었는지요? 스스로 한번 잠은 자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주변에 행복하고 기쁜 표정으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가? 아니면 혹여 그렇게 해야 되는 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연약함으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연약함을 가졌는가? 우리가 함께 또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서 다시금 우리가 어떤 준비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살아갑시다. 한 번 더 크게 인사합시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2월은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좀 먹고 달려갑시다. 그러면 그렇게 달려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같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하루하루 준비되길 바랍니다. 모든 종교에는 예배라는 형식의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각각 다르지만은 때로는 어떤 이들은 자연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새기거나 부어 만든 어떤 형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사람을 막 신격케 하면서 그 예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합니다.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도 살아 숨쉬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구약의 경우 모든 제사가 곧 예배입니다. 특히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의 경우 제물을 택할 때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살아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짐승을 잡아서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죽은 것은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삼짐승이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드리려면 칼을 사용했겠지요. 그러나 이것저것 상처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물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없는 것으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아마 구약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지정한 대로 준비한다면 우리 예배는 되게 복잡할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예배를 제정했는지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우리 12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4절 읽겠습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짐승을 잡아 제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예배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제물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산 제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산 제사는 곧 산 예배를 뜻합니다. 죽은 제물을 드리면 안 됩니다. 흠이 있는 제물을 드려도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다면은 생명이 없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맥 빠진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 아침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오늘 번제 드리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번제라 함은 짐승을 잡아 고기를 각을 떠 불태워 드리고 내장도 씻어 불태워 드리고 그때 드려지는 연기와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란 제단은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흔히 헌신이라고 하지요. 피는 그릇에 받아두었다가 어떤 번제단에 뿌리게 됩니다. 모조리 불태워 드리는 제사기 때문에 온전하게 불태우는 그 예배입니다. 고기가 타고 내장이 불에 타는 냄새를 오늘 민수기서에서 여러 군데에서 향기롭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온전하게 드리는 이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 구역 예배 모든 예배가 올해에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모습이 준비돼야 되는 겁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향기가 가득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본문을 통하여 깨닫고 향기 나는 예배자, 또 향기 나는 예배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준비되어서 우리 옥포영락교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향기가 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향기로운 예배를 드립시다. 지난주에서 계속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잘 적용해서 정말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들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꼭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향기로운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그 첫 번째, 오늘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절에 보면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한 인물이 다윗인데요. 다윗은 역대상 29장을 통해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주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하반절에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 나오죠.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왜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키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계란 만물은 그렇다 치고 왜 내가 주의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나를 죄에서 핏값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빚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지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왕은 오늘도 말씀했듯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도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진정한 소유권을 인정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린 물질도 시간도 생명도 모두 드리는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러할 때 그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2월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라 했던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인인 양 움켜쥐었던 냄새나는 손을 펴시고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을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것이냐 움켜쥐었을 때는 거기에 걱정이 오고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고 때론 미움도 오고 욕심도 오고 교만이 옵니다. 그러나 이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손을 펴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손은 향기 나는 예배자의 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베푸시는 모든 것이 그러기에 은혜의 힘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장, 직장생활, 가정, 먹고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향기 나는 예배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향기로운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정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따라서 상관에게 바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도 날마다 번제로 드리라. 4절에서는 아침에 드리고 해질 때도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제사 드리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정하신 날 정하신 때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구약에서 드렸던 모든 예배는 시기도 방법도 하나님이 아주 철저하게 제정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그것을 규례로 주셔서 이와 같이 예배하여라 라고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나면 드리고 바쁘면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에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틈나면 예배 드리고 틈나지 않으면 예배를 빠지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예배는 내 마음대로 정하고 내 마음대로 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기도 때도 방법도 정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받으시는 분이 그 뜻대로 제정하셨기에 우리는 그 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라는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노예나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절하다, 몸을 굽히다, 엎드리다, 입 맞추다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종이 주인의 계획이나 일정을 짜는 법은 없습니다. 주인이 종의 일정을 정하고 할 일을 정하고 감독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종들을 향하여 제정해온 그 때와 시기와 정하여진 그 방법대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입니다. 내가 예배를 마음대로 바꾸고 조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느라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향기로운 예배를 위하여 약속된 예배 시간을 잊지 맙시다. 정하여진 시간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2월은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사느라 바쁘고 힘들고 분주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들을 이기면서 잘 지키는 예배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월은 정하여진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2월은 시간을 잘 지킵시다. 예배 시간 철저하게 빠지지 않도록 한번 드려봅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간증할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도 뜨겁게 한번 해보고 예배도 뜨겁게 드려보고
그리고 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는 사람. 오늘 우리 욕포영각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들로서 하나님이 정하여진 그 뜻대로 예배드리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향기로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읽었던 내용도 있지만은 민수기서에는 9군데의 향기롭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본문의 경우는 제물을 태워서 드릴 때 나는 냄새를 향기롭다라고 표현합니다. 문제는 제물을 태우는 냄새가 향기로울 수 있을까요? 막 고기가 타는 냄새가 그 냄새가 향기로울까요? 오늘 그렇지만 말씀에서는 향기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향기롭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희생을 얘기합니다. 짐승이 하나님께 드려주기 위하여 완전하게 희생하는 그 제단이 번제 제단이고 그것을 불살라서 올려드릴 때 그 희생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향기롭다라고 말한 겁니다. 희생보다 더 진한 향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향을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최고급 향품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등 향품을 취하되 몰약 500세겔, 향교는 6개 250세겔,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감람나무에는 한 흰으로 향유를 만들라. 그런데 재료가 어떻습니까? 최고급의 향품을 만드는 재료로 만들라라고 제정하십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관유가 뭘까요? 성전에 있는 기구나 제사장의 몸에 발라 성별할 때 쓰는 그러한 향유를 말합니다. 식용기름이나 미용을 위한 향수가 아니라 구별된, 바로 성별된 향유를 만들라라고 하나님은 제정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요, 법대로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면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라. 37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 만들지 말라. 38절에 보면 그런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물을 태워드리는 제사를 향기롭다고 표현합니다. 자신을 태우고 희생해야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자기 할 일 다 하고 자기 갈 곳 다 가고 자기 쓸 곳 다 쓰고 찌꺼기로 예배하는 것은 결코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향을 만드는 것처럼 최고의 것으로 구별되고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어지는 그 향처럼 우리가 그와 같이 최고의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드려지는 예배일 때 향기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재능을 드리는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예배는 자신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될 때 진정한 향기가 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전 10분 전에 와서 예배 전에 일찍 와서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수선한 마음 다 내려놓고 복잡했던 마음 다 내려놓고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때묻었던 내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향기로운 예배자로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향기나는 예배로서 은혜를 끼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향기로운 예배는 이와 같이 예배하셔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7절에 보면 거룩한 곳에서 드리라라고 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거룩한 곳은 제사 드리는 제단을 말합니다. 구약시대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회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기독교 예배 문화가 한 가지 더 생겼죠. 그 예배가 뭡니까? 온라인 예배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가 교회마다 준비되고 시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에 현장에 못 가니까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교회마다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게 하시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그 목마름을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않는 습관이 되어서 오히려 현장 예배가 줄어들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온라인 예배로 말미암아 게으르고 내 편의상 드리는 예배가 되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독이 된 겁니다. 이제 현장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충분히 환경적으로 제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못 나오는 걸음걸음도 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거룩한 신앙 공동체 에클레시아, 이 성전에 모일 때 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나오지 못한 환경일 때 그 현장에서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때 온라인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는 그냥 알게 모르게 습관이 돼버린 온라인 예배자가 된다면 그건 바람직하지가 않는 겁니다. 성전에 모여서 거룩하게 드림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나누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그 모습이 향기 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2월은 모이게 힘쓰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이 마지막 때는요, 모이게 힘쓰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히브리어로 아보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헬라어로는 라틀레이아라고 표현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주인을 섬기는 종이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일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주인을 향하여 우리가 섬기고 엎드려 일하는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또한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worship service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목숨처럼 드려야 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예배는 단순한 형식적이거나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싫어하거나 피하려 한다면 그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자라고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하나님 섬기는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교제이며 섬김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결단한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합시다. 2023년은 예배에 빠지지 맙시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둡시다. 예배에 최선을 다합시다. 정성으로 예배 드립시다. 예배 시간을 지킵시다. 그리고 한 번 더 신앙의 은혜로 예배 드림으로 2월은 향기 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매 시간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향기 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내가 죽어질 때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예배 시간은 내가 하나님 우선순위로 둘 때 지켜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2월부터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우리는 일찍부터 약속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약속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준비된 축복받아서 올해는 행복하고 간증하며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향기로운 예배자, 이곳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